양치는 목동, 양을 지키는 자. 그 아버지의 말로 따르면 그는 양을 지키는 자입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라도 형제들로부터라도 지극히 작은 자, 별 볼 일 없는 자로 여겨졌던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오면서 인류 역사가 바뀌고 그 다윗의 가정은 물론이요, 그 주변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들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것을 그냥 그냥 뭐 흔한 일이지 이렇게 치부하는 사람에게는 그냥 흔한 일이 돼버립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람과의 만남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은 귀중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윗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양 지키는 자였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을 봅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을 면접을 합니다. 그런데 7명의 아들이 그 앞에 쭉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 이새한테 물어봅니다. 네 아들들이 여기 다 있는 것이냐? 7명의 아들이면 굉장히 많지요. 그런데 그 아비가 뜻밖의 얘기를 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 지키는 자입니다. 양을 지키고 있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그렇죠. 저도 옛날에 보면 집에 귀한 손님이 오면 우리들 다 내쫓아 버립니다. 옷을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그냥 쬐가 괴제지하니까 손님들에게 망신당할 것 같으니까 내쫓기는 거죠. 7명의 아들들은 그 손님이라고 해서 그냥 일반 손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보고 귀하게 보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없이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 저주가 시작된 거예요. 이때는 정말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하는 마음,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 귀 밖으로 들리기 시작하고 없이 여기기 시작하면 이건 도저히 구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 사무엘이 말을 합니다. 아니, 그 아이가 오기 전에는 당신이 차려는 아주 손님이 왔으니까 음식을 잘 차려놨을 거 아니에요. 그 아이가 오기 전에는 이 음식을 먹지 않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새 자기 아들들을 기른 그 아버지의 마음은 그 7명의 아들 중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를 택해 주길 바랬지만 하나님의 사람과는 생각이 틀렸습니다. 결국은 그 말째 다윗이 양 지키는 자에게서 사무엘 하나님의 사람의 부름을 받고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새의 아들들을 면접하는 자리에도 참석하는 것을 허락받지 못한 아주 지극히 작고 별 볼 일 없는 8남매 중에 막내요, 지극히 작은 자였던 다윗.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택하셔서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고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부모의 소원이 뭐예요? 여러분의 소원이 뭡니까? 그렇죠. 아이고 내 손녀딸 이쁘다 소용없어요. 제대로요 자고 일어나면 끝이에요. 다 소용없어. 우리 김실수 권사님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용돈 받으면 드리라 어쩌라 그러지. 다 허당이에요. 우리들이 아마 지들 과자면 뜯어먹으려고 그럴 겁니다. 소용없는 거예요. 자식들 아무리 그래 봐도 자식은 자식이에요. 남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내 이웃이에요.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가 마음을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소원을 품는다면 그 자식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식이 잘 되는 거 싫어하는 부모가 이 세상 천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어머니도 보면 시루떡을 이만하게 합니다. 큰 시루떡을 하나 가득해서 칠성다리, 안방 아루목에 있는 칠성다리 밑에 탁 갖다 놓고 그냥 필기 시작합니다. 옆에서 제가 가만히 듣습니다. 제가 막내니까 내 이름이 언제 나오나. 그냥 영근이서부터 그냥 군인 나가서 죽은 자들서부터 시집간 년들부터 그냥 다 밀고 나서 난 매일 이제 지칠 즈음에 기도하다 지치잖아요. 지칠 즈음에 막내 그리고 그냥 쭉 넘어가 버려요. 그 비는 거 참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자식 잘 되라고. 그렇죠. 신명기서 28장 13절에 봅시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아멘입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가 나는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낳는 생산하는 여러분이 기른 자녀가 어디 가든지 머리가 되고 어떻게 꼬리가 되지 않냐고. 우리 찬영이가 이번에 중학교에서 반장이 됐대요. 반장이 뭐예요? 머리 우두머리가 됐다는 거죠. 신나서 할아버지한테 자랑할 만도 한데 할아버지한테 쉬쉬쉬쉬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용돈 줄 것 같으니까 할아버지 지갑을 아껴서 사랑해서 얘기를 숨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엄마는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우리 찬영이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는데 엄마만 알아? 그리고 지네 엄마한테 우리 찬영이 이거 됐어 이러는 거야. 그게 또 나한테도 들어온 거지. 지네들이 나한테 숨겼으니까 나도 모른 척하고 있는 거야. 자, 여러분 기분 좋은 얘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서 28장 1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혹시 미운 자식이 있거든, 미운 며느리가 있거든, 미운 손주가 있거든, 그는 머리에 딱 손을 얹고 너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너는 위에만 있고 밑에 있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종이 될지어다.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다윗은 형제 중에 막내고 꼴이었지만 머리가 되고 위에만 있는 왕 중의 왕이 된 것입니다. 아멘. 다윗이 무슨 능력이 많고, 여러분 자기 아버지한테 인정받지 못한 자식이 세상에서 어떻게 인정을 받아요? 그렇죠? 자기 부모한테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손님이 왔는 자리에서도 내쫓겨서 가서 양을 지키는 그런 신세였던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들이 수지 맞는 첫 번째 비결임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1절을 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참으로 기가 막힌 말이 아닐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제가 경주 최강민 경주 최씨 관가정파 31대손. 그 족보에 이 족보가 이렇게 두껍잖아요. 여러 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딱 들쳐오는데 거기에 영학이라고 딱 써 있는 거예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 이름이 족보에 기록된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족보에, 아멘. 예수님의 족보에 다윗의 자손, 이렇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거는 정말 다시 없는 큰 영광이고 다시 없는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니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더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데 온 백성들이 모여서 그를 찬송하고 환영을 하는데
예수를 환영하면서 누구 이름을 부르느냐? 다윗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찬송하리로다. 이리 찬송을 하는 거예요. 진짜 기가 막힌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양을 치던 천한 목동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고 그의 후손 중에 왕이 끊이지 않으면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야, 다윗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했어요. 내 목숨보다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안돼 나는 감기 들어서 교회 못 가. 이게 우리들의 일상이에요. 안돼 아, 지금 내가 쓸 돈도 모자래. 교회에 헌금할 돈이 어디 있어. 이게 우리들의 일상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은 그냥 세상 사람들 중에 다 같은 그냥 양무리고, 양무리가 뭐예요? 한때의 양무리가 수만 수천 마리가 한때 몰려 있다 이 말이야. 그냥 그 양무리 중에 섞여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다윗은 자기 목숨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했다 이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교회 인원이 많고 적고 이런 거 아무 소용. 여러분 교인이 많으면 여러분이 어디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요? 여러분 교인이 적으니까 그나마 주의 종 이름이 여러분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여러분 이름 등록해봐야 주의 종들 이름에 여러분 올라가지도 못해요. 주의 종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 이름 기억하고 한 번도 기도를 하지 않아요. 기도할 수도 없어요.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다 기도할 거예요? 그렇죠? 틀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누구처럼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게 누구의 말이냐? 소년 다윗의 얘기. 다윗은 형들 중에 그 형제들 중에 끼지도 못하고 밖에 나가서 양치는 자의 속에 섞여 있어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벌벌 일 없는 다윗이었지만 골리앗 장군이 그냥 칼과 창을 턱 가지고 나와서 그냥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소리 질러가면서 너희가 믿는 여호와는 어디 있느냐? 나와 이놈들아! 이러면 소리 지르는 거야. 그게 이스라엘 군대가 그 다윗의 골리앗의 등치와 칼을 보고 창을 보고 딱 무서워서 숨은 거예요. 그런데 그 형들의 도시락을 싸가지고 전쟁터에 심부름 갔던 다윗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 자기 민족이 믿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걸 듣고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응?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그렇죠? 누구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다윗의 소녀의 마음에 분이 차오른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교회를 보고 우리 교회가 이게 너무 형편없어. 이거 고쳐야 돼. 이런 마음이 들거든 서슴없이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감동 감화를 주시는 거예요. 이걸 무시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감화가 일어나진 않아요.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 너 이러면 안 돼. 그렇죠? 누구한테? 자기 자신에 너 이러면 안 돼. 너 왜 그래? 그렇게 잘 믿던 아이가 왜 이래?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책을 하면 그때 그 말에 그 성령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골리앗 장군에 눌려서 다 숨어 있어요. 군인들이에요, 군사들. 그런데 다윗 소년이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저 할례 없는 자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느냐? 이게 분이 차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이 본받아야 될 진실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저 골리앗에게 나가면 단칼에 그 앞에서 목이 댕강 날라 죽을 수밖에 없기에 무서워서 자기 목숨이 너무 귀하니까 다 숨었어. 그런데 다윗 소년만큼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거를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우스꽝스러운 소리 같고 미친 짓 같고 저 어린 게 철없어서 그래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그 마음속에 불꽃까지 타오르지 아니하면 여러분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사무엘상 17장 33절에 한번 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사울 왕이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을 보고 그냥 화가 나가지고 저거 할례 없는 자를 내가 가장 두지 않는다고 소리 지르니까 이 말을 듣고 사울 왕한테 가서 보고를 한 거야. 어린 소년이 왔는데 저 골리앗을 그냥 때려 죽이겠다고 그냥 저 죽이는 사람에게 어떤 산을 주냐고 막 난리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이라는 소년을 불러서 보니까 아유 나는 어린애. 야야야 너는 안 돼. 너는 전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군 용사였지만 너는 이제 어린 소년인데 뭐래. 안 돼. 이렇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비웃고 두렵고 떨리고 있을 때 믿음의 사람만큼 다 여기 있는 여러분과 나만큼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멘. 할 수 있어. 아멘. 나는 안 돼도 하나님은 할 수 있어.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이 저 여러분의 마음에 불긋불긋 솟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칼과 창과 단창에 의지를 하고 세상 사람들은 금과 은과 돈에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은 벼슬에 의지를 해서 그것에 덧붙어서 기생해서 살려고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축복된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골리앗에게 도전하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돼요. 그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골리앗을 보고 다 숨었는데 다윗은 내 목숨이 저 골리앗에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내가 용서할 수 없다. 이 엄청난 믿음이 다윗의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군대와 모든 사람들은 골리앗의 등치,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창, 그가 가지고 있는 칼, 그가 가지고 있는 단검, 그리고 그 앞에 병기 든 자들, 골리앗의 병기를 들고 쫓아다니는 군사를 볼 때 모두 맥이 풀려가지고 다 도망가서 숨었는데 다윗은 창과 칼과 단창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할례 없는 짐승보다 못한 자가 눈앞에 있는 것으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내게 가노라. 이런 말이 있는 것이요. 아멘. 사람들은 환경과 조건을 따져서 유불리를 먼저 계산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의 칼과 창과 단창으로 보고 모두 숨어서 피하였지만 다윗은 칼과 창과 단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 참으로 할례 없는 짐승보다 못한 자를 보고 울분을 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보세라도 기필코 용징하겠다는 그 이름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아멘. 맞아. 교회가 요즘 다 그래. 다 그렇지 뭐.
여러분 어때요? 그렇죠? 모든 교회가 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먹고 손가락질 당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아멘.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다윗에게 있는 또 하나의 비결이 뭐냐? 기름 부은 사람을 절대적으로 존중했다는 거예요. 기름 부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이스라엘 왕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으로부터 시기 질투를 받아 배변이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기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을 볼까요? 여인들이 또 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도 한지라. 골리앗 장수를 이긴 사건으로 다윗은 이 사울왕 군대의 천부장이 돼. 천부장이 뭐냐면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지금으로 얘기하면 연대장이나 사단장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게 천부장이에요. 그래서 전쟁 날 때마다 나가서 기가 막히게 싸우고 있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칼과 창으로 의지해서 전쟁을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전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나가는 거에 앞에 나가서 싸워주시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싸움마다 전쟁을 하고 이기고 돌아가면 여인들이 나와서 장구 치고 북을 치면서 춤을 추는 거야. 그리고 노래하는데 사울이 죽은 자는 사울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왕 아니에요. 이스라엘 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이 그 노래를 듣고 뿔이 난 거야. 아니 내가 왕인데 나한테 영광을 돌리지 않고 다윗한테 영광을 돌려? 그리고 그때서부터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시기 질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과 세상에서 돈 버는 것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시험이 들어와요. 세상의 즐거움을 쫓으면 교회 가는 것이 싫어져요. 별 볼 일 없이 생각이 돼요. 그렇죠. 교회 가서 앉아있을 시간이면 부업을 해서 돈 몇 푼 더 벌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요. 망하는 마음. 망해요. 며칠 못 가요. 그렇죠. 이 사울왕은 자기한테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 만반을 돌리는 그것 때문에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사무엘상 18장 8절 말씀을 봅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 있느냐. 나라는 뭐예요? 바로 자기 왕위를 다윗이 노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윗이 받을 것은 왕위밖에 없다.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 어떻게 해요?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하고 식사를 같이 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왕과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만커도 큰 영광이죠. 식사하는 도중에 베란간에 사울 왕이 단창을 빼가지고 다윗한테 확 던지는 거예요. 아직은 그냥 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2번씩이나 칼을 피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1절 말씀을 봅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참 수없이 많이 사울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서 결국은 다윗은 도망갑니다. 다윗을 피해 도망가요. 오직 이스라엘 나라와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이 블루셋을 죽인 죄밖에 없는데 그것이 사울왕한테 시기가 질투가 되어서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겁니다. 이 다윗은 그냥 죽기 살자고 도망다니고 사울은 죽기 살자고 다윗을 쫓아다니는 엄청난 역사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엔게디 광야 그리고 굴에서 그리고 하길라산 십광야에서 자기를 잡으려고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 사울왕이 다윗 무리 앞에서 깊이 잠이 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깊이 잠이 들었는데 다윗이 가서 막 쏘들어도 깨질 않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울과 그 병사들을 깊이 잠들게 만든 거예요.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이 어떤가 보시려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건 여기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이 언제든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가 보시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울왕이 아니 다윗 앞에서 잠이 들었어요. 내려가서 보니까 아무리 떠들고 돌아다녀도 왕이 깨질 않아. 그 주변에 있는 군사들도 하나도 깨질 않아.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다윗의 그 부하가 가서 콕 찍어서 죽입시다. 이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다윗의 원수를 다윗에게 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찬스입니다. 죽입시다. 이래. 여러분 나 같으면 10번 100번 누가 뭐라 그러기 전에 가서 팍 죽였어요. 얼마나 많이 도망다녔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아는 기가 막힌 말이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26장 11절 말씀을 봅니다. 어떤 말이 있어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고. 아무리 미워하고 아무리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아무리 내가 핍박을 당해도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누구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 그러길래 절대적으로 그와 대적하는 것은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 생각한 다윗은 슬쩍 그를 피해갑니다. 이 불같은 시험이에요. 누구든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그 엎드러졌으면 아이고 고소하다 쌤통이다 이렇게 할 텐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는 그가 잘못하면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손을 들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징계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존경하고 존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였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배 드리거나 어디 갔든지 하나님 앞에 아주 그만한 사람을 제일 무서워요. 나타로 팔짱 끼고 있다든지 하고 있다든지 나 이런 사람들이 무서워요. 하나님은 어린아이 같은 어린 사람을 좋아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까지 어린아이가 되었어요. 사무엘하 6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베옷이 뭐냐니까 이 배로 된 앞치마와 같은 옷이에요. 그래 춤을 추 다리를 보려면 사타구니가 다 보여요. 근데 그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 다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우고 하는 그 앞에서 뭐 덩실덩실 춤을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것을 본 다윗의 부인이 이것을 비웃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왕이 채통도 없이 저게 뭐하는 짓이냐. 응? 자 사무엘하 6장 16절에 봅니다. 어떤 말이 있을까? 여호와에게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이게 이제 다윗의 처예요.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아니 왕인데 그래도 왕이 채통이 있어야지. 여러분 목사가 무슨 채통이 있고 장로가 무슨 채통이 있어요? 네? 하나님 앞에는 그냥 다 어린이가 되고 어린 양이 돼야 돼요. 뭐 이렇게 저 하나님 이쪽으로 가면 그냥 쭈쭈쭈 쫓아가, 저쪽으로 가면 쭈쭈쭈 쫓아가 이래야죠. 버티고 있으면요 죽어요. 여기 있는 닭들이 다 내가 가는 대로 쫓아가고 우리 전도사님 가끔 주니까 전도사님 오면 막 쫓아다녀. 안 쫓아오고 저기 가서 그 눈독 있는 놈은 죽을 때 목사님이 닭고기 먹고 싶다 할 때 그놈 못 해줘. 하나님 앞에 교만 떨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일지를 한번 생각해보며 행동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8장 4절에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인이 비웃고 없을 여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된 다윗. 그렇죠. 이스라엘 왕이 됐는데 채통도 없이 벌개벗은 모습 백성 앞에 춤추는 모습이 얼마나 꼴불견이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춤추는 것이지 사람들 앞에 춤추는 것이 아니다. 단호히 이것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냥 그대로 말로 표현해. 꼭 말로 표현해. 알아? 다 속에서 아는 거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예요?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면 사랑하는 표현을 하면서 살아야지. 꼭 말을 해야 알아? 이 닭살 돋게 이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죠. 갑돌이와 갑순이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왜 그래요? 갑돌이와 갑순이 서로 사랑했지만 어떻게 안 그런 척했대. 하나님을 믿는 만큼 표현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사랑을 표현하세요. 그래야 하나님한테 복을 받아요. 다이 하나님 앞에서 안 그런 척했다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에게 가까이 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언약궤가 휘장 가운데 있음을 안타까이 여긴 다윗은 인류 최초로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을 저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얼마나 순수합니까? 나는 백항목 그냥 큰 왕궁에 거하고 있지만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의 궤가 천막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본 다윗이 마음을 팍 치는 거예요. 야, 내 집이 내 집이 천정이 새면 내가 안 고치겠어요? 내 집이 휘막 텐트 속에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든지 집을 져야지 하면서 줬을 겁니다. 다윗이 너무나 영심이 갇히길 받는 거예요. 나는 백항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 말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로 하나님의 집을 저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다윗이 갖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이 역대하 6장 8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솔로몬이 그 아버지를 소개할 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감히 하나님이 거할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마음을 가졌을까? 진짜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신인데 그 신은 어디에 계신지도 모르는데 그 신을 위하여 집을 짓겠다니 참으로 기가 막힌 발상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다윗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많은 피를 흘림으로 그 하나님의 집을 짓지 못해요. 그리고 그 대신 그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대신 짓는데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아직 모든 것을 싸그리 준비를 해요. 자, 역대상 29장 2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못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그 문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들었노니. 그러니까 다윗은 죽기 전까지
자기 온 마음을 다해서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 쓰라고 솔로몬에게 내어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세우고 그의 후손에 왕이 끊이지 않냐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시편 78편 70절로부터 72절까지는 양을 치던 지극히 작은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양 대신에 치게 하셨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어디서?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의 마음 자기 마음을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기도하셨도다. 그렇죠. 양을 지키는 어린 소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르는 양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고 왕으로 세우고 그랬더니 이스라엘을 자기 왕을 양을 기르는 것처럼 잘 기르게 하셨다고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있는 자리에 있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다윗은 자기 목숨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자기의 일생 동안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를 순교하는 이런 마음으로 이 일생을 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이 얘기하는 다윗, 이 다윗만큼 더 큰 사람도 없고 다윗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다시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제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최고의 사랑으로 만드시고 갖고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다윗은 정말 자기 목숨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어떤 환난과 어떤 역경이라고 하도 개의치 않냐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어린 양이 되어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축복된 우리 다윗의 마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넉넉히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